금일 예배 영상은 교회 사정으로 지난 4월 4일 주일 영상으로 대체합니다. 한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아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막혀있진 않은지 이 시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여 죄 용서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가정적이고 이중적인 우리의 모습,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지 않았던 것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함으로 주님 베풀어 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합니다. 천부여 의지없소서.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여 되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진심으로 참회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사신 예수님께 우리 찬양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로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영원히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 우리 시간에 두 손 높이 들고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시간에 우리 앉아서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가게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우리가 외치지만 진작 나의 십자가를 멀리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죄와 권세에 속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의 소망이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는 인류의 소망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에 가난하고 힘없고 무지한 자들에게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아현교회가 이제 목사님 청빙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과 인간의 기준이 아닌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귀한 목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아현교회가 복음의 빛과 사명을 다할 수 있는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어가고 있으며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교회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 먼저 나의 죄와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빛이 되도록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은 전도사님께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맡은 이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저들의 찬양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본문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6쪽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박상호 권사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찬양과 함께 준비한 예분을 봉헌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또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깨어지고 다시금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는 한 주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그분의 거룩함과 인품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으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생각을 갖게 하여 주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와 가정과 학교와 일터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남과 북이 더 이상 서로를 향해 총대를 겨누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하여 주변 상황과 환경들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과 사고로 마음의 부담과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힘겨운 나날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 현실이 아무리 우리가 실패와 좌절과 슬픔과 고뇌와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정성껏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일헌금으로 10의 1조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헌금으로 건축과 선교헌금으로 또한 각자가 소원하는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오니 드리는 예물과 마음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것마다 즐거워하는 자마다 열심히 땀을 흘리며 손으로 수고하는 것마다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시고 때에 따라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우리의 필요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와 섬김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며 교회 공동체에 큰 유익이 될 때 하늘의 위로와 상급이 우리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감사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회를 위해, 자녀를 위해 사회에 공헌하신 어버이께 감사드립니다. 교회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하여 금일 교회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모임이나 예배가 없습니다. 당국의 지침으로 4월 25일과 5월 2일에 예배 참석하신 성도분들께서는 가까운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시고 그 결과를 교회로 또 교역자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시사무총회는 수년되며 추후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소식란도 참고해 주시면서 이내인 성도가 5월 1일 또 이판승 원사님 남편 되시는 임병열 집사님이 5월 7일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장례 예식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유족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돌을 옮겨 놓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십시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을 옮기라 명령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돌을 옮기라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여 돌을 우리가 옮겼을 때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해 가야 할지를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각자마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성의 한계점이 모두가 다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각자가 이해할 수 있는 한계점이 모두가 다 똑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A라고 하는 그런 상황과
B라고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A라는 이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A라 하는 상황을 이해는 할 수는 있지만 B라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과 마음으로는, 또 인간적인 시각과 청각으로는 그 어느 누구든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도 어떤 의학 기술로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말씀으로 살아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은 어떤 의학 기술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불가능한 일을 누가 어떻게 행하였길래 가능한 일로 변화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능력으로, 오직 믿음으로, 아멘을 할 때까지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호흡이 멈춘 사람, 또 심장이 뛰지 않는 그런 사람을 다시 호흡하게 하셨고 다시 심장을 뛰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말씀으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점은 나사로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지극히 따르는 제자이거나 하나님을 뜨겁게 믿는 사람이라든지 또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그런 말씀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 특이한 점입니다. 그에 대한 소개는 우리가 방금 읽은 1절의 말씀, 어떤 병자라고만 설명이 있을 뿐입니다. 또 한 번의 소개가 있죠. 그 다음 구절, 요한복음 1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1절과 2절의 문맥을 잘 살펴보면 나사로에 대한 소개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 소개는 병든 나사로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읽은 말씀이나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의 포인트는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야 하지만 오히려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에 대한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나라 한자성어로 무엇이라 합니까? 중요도에 따라 주가 되는 것과 부수적인 것의 순서나 또 앞뒤에 그런 차례가 바뀐 경우를 말한다 하여 바로 주객전도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굳이 병든 것 외에는 딱히 소개시켜 줄 것이 없고 자랑거리가 없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살리셨을까? 차라리 훨씬 더 유명한 사람, 이름만 제시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의 대상이었던 그 사람을 선택하여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파격적이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나사로를 살리셨을까? 그 부분을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11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둘러선 무리를 위하여,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무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나사로의 죽음에 관하여 또 애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장례식을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이유, 첫 번째,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단순히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살리신 것일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을 헬라어 원문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람을 사랑하거나 개인적으로 좋아한다는 의미로 쓰여진 사랑이라기보다는 모든 사람을 이와 같이 사랑한다는 관대한 그런 행위를 나타내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그 질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 그 이유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살리신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결국 둘러선 무리를 위하여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수많은 무리들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고자 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며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행하시는 이적과 또 표적을 통하여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라는 그 사실을, 또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그 사실을, 생명수이며 빛이시며 양의 문이시며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라는 그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하여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쫓게 하시고, 묶인 자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또 메시아로 인정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고 그저 훌륭한 마술사가 마술을 부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미련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최고의 종점을 찍고 있는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그들에게 바라셨던 것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속히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어떠한 결과로 이어졌습니까? 요한복음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 때문에. 우리 옆 사람에게도 당신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은혜는 결과이자 열매입니다. 이 결과와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과정, 이렇게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한 결정적인 행위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39절 도입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가 죽어서 묻혀있는 그 돌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여기서 죽은 자라고 하는 말은 과거를 뜻하는 것이고, 이미 나흘이 되었다라는 말은 현재를 뜻합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라는 것은 미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에 죽었고, 현재의 죽은 시체이고, 미래에
건드려 봐야 썩은 냄새만 나는 절망적이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찾아볼 수가 없는 체념할 대로 체념된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돌을 옮기라는 그 명령에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을 너가 믿는다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타이르는 말입니다. 마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을 믿는다라는 말을 언제 한 것입니까?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과 마르다가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 가운데에 마르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자 마르다가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잘 살펴보면 서로 대화의 포커스가 다르다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어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마르다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가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앞으로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는 의미로서 예수님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명령 앞에 믿음으로 그 돌을 즉시 옮겨 놓지 않고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현재 나사로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믿음, 그리고 현재 일어날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믿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고 만약에 따로 간다 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소망과 비전과 목표가 없어지는 것이고, 하루를 살아가되 담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믿음만 있고 현재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런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답답하기만 하고 우울하기만 할 것입니다. 현재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여러분, 이 선포를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는 사람들에게는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대하던 메시아, 그들이 간절하게 찾던 메시아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만왕의 왕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향해 사기꾼이다, 신성 모욕이다, 죽여라, 십자가에 넘겨라 라고 말하며 핍박하고 죽일 음모까지 꾸미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믿음이 없고 현재 일어날 일들에 대한 믿음만 있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그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고, 또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게 씻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저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며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 안에 속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앞으로의 믿음을 쫓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현재의 믿음만을 쫓는 사람입니까? 앞으로도 그리고 현재로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믿는 성숙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41절의 말씀을 보면 시행하여 옮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돌을 옮겨 놓으라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여 우리가 그 돌을 옮겨 놓았을 때 그 기적과 이적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돌을 옮겨 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여 행하였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부활의 능력이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시작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감격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돌을 옮겨 놓았을 때 두 가지의 믿음이 동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옮겨 놓으라고 하셨으니 믿음대로 순종합니다라는 현재의 믿음, 그리고 죽어있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실 것이라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믿음, 현재 일어날 믿음과 앞으로 일어날 믿음, 이 두 믿음이 함께 공존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로, 또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 선포를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명령하실 때 주님,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십시오. 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내 삶은 이미 끝났습니다. 내 삶은 이미 포기했습니다. 내 삶은 이미 죽은 지가 사흘이 되어 냄새가 나는 상황입니다. 라고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그런 상황만 우리가 바라보며 그 돌을 우리가 옮기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슬픔과 절망과 또 실패와 좌절 가운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두운 그 동굴 안에 스스로 갇혀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는 이 부활절의 의미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가 제가 이제 신방을 하면서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교회 못 나간 지가 벌써 1년째입니다. 제 믿음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리러 나갈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그저 핸드폰으로,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선 그 권사님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유, 권사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권사님은 믿음으로 승리하신 겁니다. 두 발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이미 이 두 손과 마음은, 또 생각은 영상 예배를 보기 위해 움직이신 거잖아요. 너무 그런 죄책감에 얽매이지 마세요. 대신 목표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코로나가 500명대로 부담이 있으시면 300명대로 되었을 때에 예배 자리로 나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목표에 다다랐을 때 그때는 두 손과
이 마음뿐만이 아니라 두 발과 온몸을 움직이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로 저랑 어떻게 해요? 약속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분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마음이 부담이 있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또 성도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여 그 돌을 옮기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고 부활의 능력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부활절의 감격이 오늘로서만 우리가 누리는 삶이 아니라 오늘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앞으로 49일 뒤에 성령 감림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이 부활의 감격으로만 머무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단장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특별 저녁 기도회가 부활절을 맞이함과 동시에 이 기도가 끊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힘써 기도하며 매일매일 부활의 기쁨을 맛보고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가 더욱더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아이언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의 명령 앞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며 실천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 나의 상황과 나의 그런 환경을 바라보며 좌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 돌을 옮기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 우리는 그저 좌절하고 슬픔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돌을 옮기라고 그 명령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여 아멘으로 순종하여 그 돌을 옮겼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가능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부활주일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넓고 깊은 그런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내가 스스로 제한을 두고 있진 않은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틀을 깨트려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맛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하신 후에 우리 송중선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을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나타남이 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현을 깊이 사랑하시고 이 나라의 백성을 깊이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모든 아현의 심령마다 이 나라 이 백성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